여러분,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벌써 이제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1장을 3번, 2장을 3번 이렇게 해서 6번의 강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좀 바쁜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시죠? 예.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죠? 예. 아니신가요? 예. 저의 삶을 돌아봐도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그래도 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일 말고도 또 뭐 배달 일도 하고 또 악기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또 외부 사역도 많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거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아보니까는 바쁜 일상,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일상 속에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주 가끔씩 때로는 내 영혼이 이렇게 공허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예, 와 그렇게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살의 그 소년 시절을 딱 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읽었다시피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분주함을 깨우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6월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었는데 2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이 예루살렘 부근으로 몇 번을 왔을까요? 네, 아직이요? 예, 아직 넘겨주시 마시고. 예. 누가복음 앞에 부분에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그죠? 호적 등본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지도를 준비해 갖고 올 걸.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밑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의 한 150km라고 했잖아요. 거의 뭐 며칠을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우리 지난주였죠? 낳은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시 나사렛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시므온, 그리고 안나 선지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이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을 계속 방문했다는 거예요. 매 해마다. 여러분, 명절마다 예루살렘을 오는 것, 우리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크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 15 요 기간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문지방에 이 피를,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마다 장자는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날이죠. 그리고 나서 7, 7에 49, 그리고 나서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추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7, 7에 49 하면서 그 오순절,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5월 마지막 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7월 요 기간이 맥추 감사절과 오순절 요게 껴 있어요. 77절. 그리고 나서 수장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절기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초막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 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청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집 있는데도 텐트 지어놓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해마다 이 3대 명절 중에 그것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12년 동안.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43절, 44절 이제 말씀을 보면요.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근데 그 부모는 알지 못한 거예요. 와,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와,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그 완전 멘붕입니다. 완전히 그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우와, 이거 큰일 났다. 경험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저희 누나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큰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본 거예요. 그 누나하고 같이 손 붙잡고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를 모르는 거야. 내려가는 게 그 반대편에 있었나? 막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 이제 안내원들이 막 뭐 부모님이 누구냐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양방향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우리가 알다시피 평안하세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참 보면은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다 들어가다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를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그 상황을 내가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이 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몇 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해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친척들과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느냐?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얼마 만에 안 거예요? 하루 길을 간 후에 안 거예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12년 동안 이런 거예요. 해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매 해마다 왔는데 올 때마다 이제 오고 갈 때마다 예수님은 친척들 사이에서 뭐 애들이랑 놀다가 뭐 삼촌 뭐 이모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놀면서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에고머니 없어. 하루 만에 그걸 안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그런 걸 좀 찾아낸 거예요. 익숙함, 그죠? 분주함.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 지내봐서 아시잖아요. 전부 치고 뭐 음식 만들고 뭐 친척들 다 모이고 그러면은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가족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익숙함, 분주함, 그래 있겠지, 거기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알아낸 거,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동안에 너무 잘하셨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아주 이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해마다 온 거잖아요. 해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드리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12살이 됐을 때 혼자서 잘 하셨어.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간 거죠. 알아서 잘 따라오겠지. 익숙함, 당연함.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착각. 매주일 교회에 나오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는 나오니까 매일 뭐 새벽 예배 하니까 저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분주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쁘게 사는데 정작 뭔가 빠져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영적 분주함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에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충격 어땠을까요? 막 사방팔방 다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막 소름이 끼치고 이거 잃어버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내 아들 잊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미쳐버렸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삶을 제가 주체가 안 됐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하고 막 책망하고 내 자신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야, 내 아들이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나지를 못합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46절의 말씀 보세요. 며칠 후예요. 그러니까 사흘 후. 여러분 사흘 후면은 며칠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며칠? 3일이죠. 우리 아이들은 헷갈려요. 사흘 하니까는 4일인 줄 알아요. 4일. 보세요. After 3 days. 3일이에요. 3일.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에 나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하루를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이 이틀은 어떻게 된 걸까요? 막 친족 중에 찾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돌아오겠어요? 중간에 어디서 샜나? 그러니까 이게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갈 때는 하루였지만은 돌아오는 길은, 왜냐면은 이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는 막 친족 중에서 다시 찾아보는데 시간 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빠졌을까? 저쪽 길로 빠졌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틀이 더 걸리는 거죠. 3일이 걸렸어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3일이면은요, 와, 막 진짜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제가 잃어버리고 한 15분 만에, 제가 보니까 15분, 20분 만에 찾았어요. 근데 15분, 20분인데도 막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잊어버렸으니까 기억나시죠? 예. 시드니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완복을, 제가 달리기를 그때 제일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달렸어요. 막 땀이 온 몸에 막 다 흐르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막 발을 얼마나 동동 굴렸는지 막 속이 다 타들어가고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 참 익숙함, 당연함, 친척들 중에 있겠지,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기도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익숙하시죠? 기도의 자리에 그냥 뭐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이 자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이런 가운데에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가운데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어디로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친척들 가운데서 찾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3일을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지, 내 인맥, 내가 가진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주보에 있죠? 어느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구약시대부터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12세 어린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3일 너무 이제 깊이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살 어떻게 먹었을까? 예수님 그 어린 나이에 3일 동안 어떻게 3일을 먹고 지내셨을까? 어떻게 잠을 잤을까? 성전에서 막 쭈그려서 그렇게 잠을 주무시진 않았을까 하는 막 그런 생각. 먹는 거 막 이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랍비들이 막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면 이제 또 거기서 먹고 그런 시간을 3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씻었을까? 예,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런 영적 분주함들이 제 삶에 정말 많거든요. 이번 한 주도 돌아보면은요, 세미나 준비한다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고, 금요일 또 토요일 설교 준비한다고 또 이런 팀들이 왔으니까 같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영적으로 막 뭐 준비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적으로 내가 정말 깨어 있나 이러한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할 때 그냥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의지, 지식, 뭐 인맥, 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지금 제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깨졌다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더 깊은 관계에 가지며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쁘고 익숙한 그런 일상 가운데에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이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 46절의 말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말씀도 하시고 또 물으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랍비들, 선생님들이, 듣는 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지혜, 대답하는 것을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었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마리아도 천주교가 자꾸 성모 마리아 그래서 막 신격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누구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잘못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 예수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을 떠넘겨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제가 예전에 이 부분 간증했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저의 아이를 잊어버리고 다시 찾았을 때 막 소리 질러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딱 해놓고 뒤돌아서서 제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네가 왜 애한테 잘못을 떠넘기냐는 거예요. 그거 네 잘못 아니냐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냐 안아줘야 된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빠가 너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아빠가 너를 놓쳤어 하면서 막 끌어안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때 마리아도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게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잖아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요 뭐 잘못이 나와도 전혀 내 탓이라고 말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 3일 동안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찾았어. 내 아들 찾았어. 막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어요. 막 이래야 되는 게 올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찾자마자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고.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고 널 찾았는지 아느냐고. 나예요, 나. 내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했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말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계신다라고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12살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12년 동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이것도 이 목자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의 가장 깊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들인 내가, 자녀인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거하는 것,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본을 보이셨어요. 새벽 미명, 지금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해요. 막 바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지켜 세울 때에도 오히려 그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막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에도 예수님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 핏방울이 흘릴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나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늘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요. 긴급하면 마치 비상벨을 누르듯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점검하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하나님, 저의 이 바쁜 일상, 정말 그 일상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그 집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이 권경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 관계를 놓치지 않는 저, 그리고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부모는 깨닫지 못해요. 50절의 말씀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삶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이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깨닫지 못했지만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을 보면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해요. 마음에는 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런 도피가 아니에요. 그냥 막 어떤 삶의 문제, 나에게 닥친 어떤 이런 일들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서 삶을 또 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의 본질이구나 하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삶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삶의 예배로, 삶의 기도로 이제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나사렛은 정말 작고 너무나 이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육신의 그 부모님께 순종하며 영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이 5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합니다. 지혜가 자라납니다. 세상을 그 예수님의 그 12살의 나이에서부터 더 예수님도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으며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더 듬뿍 받으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성도 오버플로잉에 저 성도 하면은 그래, 인격과 성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야 라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의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집,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면서 매일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를 놓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동행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